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목례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최근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소방대원이 비번 쉬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급하게 도와달라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연락을 듣고 달려갔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웃집 수영장에 손바닥만한 도마뱀이 빠진 겁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이 물에 빠진 도마뱀을 건져 놓고서 이 도마뱀 어떻게 살려달라는 겁니다. 정말 보니까 죽었습니다. 거의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귀찮고 하찮아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손가락 하나로 그 작은 도마뱀의 심장에 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10분 동안 했는데 이 도마뱀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뒤에는 이 도마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먹이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막 감격하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또 소방대에서도 듣고서 이런 작은 생명, 하찮은 생명에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한 이 소방대원을 향해서 위대한 구조를 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함께 기뻐했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사대교회의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 바로 수영장 물에 빠져 죽은 도마뱀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대교회의 심장, 이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의 심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급박합니다. 긴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몇 명 안 되는 신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이 사대교회를 향해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대교회 성도들 안에 몇 명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지금 보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졌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게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것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재 입고 있는 옷이 더럽은지 더러운지 않은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에는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그 옷을 깨끗하게 빤다는 겁니다. 씻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무엇이 더러운지, 내가 지금 더러워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더러워져 있으면 바로 그 옷을 빠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더럽지 않은 이런 모습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냐? 모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서도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 더러운 것이 이제 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찌드는 거 아시죠?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계속 때가 찌들어가고 결국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더러워지고 찌들어가고 있는데도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몇 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도 알지 못하고 찌든 옷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것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대교회의 몇몇의 성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의 마음과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2절 상반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일깨어라는 것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표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사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바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더러워졌을 때 옷을 빨면 이 옷이요 완전히 새 것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옷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영혼이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낼 때 마지막 하나님은요 전혀 흠도 티도 없는 흰옷을 입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이름 생명책에 기록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정죄가 있을지라도 그 정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고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옷은 더럽혀져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는지 돌아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어떤 존재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늘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데요,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들을 돌아보는데 늘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늘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네 행위를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앞서서 등장했던 다른 교회들과 같이 뭔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이렇게 모이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모일 때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의 핵심은 주변의 사람들, 또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대교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대교회가 있네, 사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교회가 생겼네, 사대교회에 있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사대교회 다니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네 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대교회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교회에 비교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직접 비교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여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너희가 생각하지, 하지만 너희가 모인 공동체, 너희는 실상 더러운 공동체야 라는 말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아름답다고?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로 모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다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모여있는 자 중에 몇 명, 그 몇 명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서로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의 말에 아무런 마음도 담으면 안 되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과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좌우되고 일희일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상황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는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늘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쏟으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그들의 평가에 온 관심을 기울이면 반드시 그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고 자신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하나님의 평가에 늘 신경 쓰며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요, 우리 당장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에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찬양을요 듣고서 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찬양대가 부르는 이 찬양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동참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고 사람을 보면서 또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온통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모은 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함께 모였지만 대다수의 사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께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드렸는지를 돌아보는 자, 그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에 실패한 게 사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유를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행위를 봤는데 도대체가 온전한 것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은요, 완전하다는 표현입니다. 완벽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자신이 그냥 완전하고 흠이 없는 무결점의 그런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곧 생활로 연결되어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 마음과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살아내는 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과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런 소망을, 이런 갈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생활에 그냥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해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합니다. 그런데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지만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아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왜 살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잘 안 생기지 않을 때가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에 이제 자기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음욕 품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는 일을 거리낌 없이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하고서도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들이 다 하니까요. 나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성숙? 아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 모습, 신앙과 생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누군가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모습,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을 향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따로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 생활이 따라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이 경고와 함께 그래서 회개하라, 다시 영적으로 깨어라 라고 권면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먼저 사대교회 공동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사랑의 복음,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지켜내는 그 모습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졌다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졌기 때문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디도서 1장 12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가 이제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그곳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었느냐? 그들의 모습들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위로는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시인하지만 행위, 삶의 자리는 일치하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요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배만 채우면 됩니다. 먹고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짐승이다. 여러분, 그레데인들이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항상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참말도 하겠죠. 근데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그 믿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삶의 자리는요 똑같습니다. 늘 거짓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거짓에 빠졌는데도 모르는 이 모습이 바로 영적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요 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가능한 한 마스크를 끼고 또 가능한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같이 식사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못하는 데에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바로 한번 고쳐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이 쌓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 4대 교회에 남아있는 그 몇 명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